우리의 영원한 찬송이 되시며 구원의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자리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지극히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주님만 높이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 높은 천성을 품으며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1절 채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2절 고백합니다.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그리로 발을 영영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2절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다녔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을 되시니 그리로 발을 영영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3절 고백합니다. 광명한 그빛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3절 광명한 그빛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한번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 우리 열린 천국문 날려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한 2절 고백합니다. 눈물 골짜기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아가실 때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작은 결심에도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어떤 순간에도 저 높은 천성을 향하여 힘써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한량없는 은혜, 그 크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호흡 다하도록, 우리의 힘을 다하고 믿음 다하여 십자가의 사명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끝까지 붙들어 달라고 함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 들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순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를 받아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오시겠느냐. 내가 보던 일을 심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하늘 나갔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빈말입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주시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시에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을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에서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나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옳지 않는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어떤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면서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잘했다고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이 비유에 담긴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본문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청지기에게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청지기는 어떤 자이냐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주인은 그 청지기를 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지기는 난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그만두면 먹고 살 것이 없겠구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처신일까 하면서 골똘히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청지기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청지기는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모두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지기가 그럼 얼른 여기 장부에다가 기름 50마리라고 적으십시오. 고치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빚쟁이는 이게 웬 행제냐 싶어 얼른 고쳤습니다. 당신은 그리고 다른 빚쟁이가 청지기에게 왔습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습니까?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밀 80이라고 쓰십시오. 빚쟁이들은 청지기에게 고마워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청지기가 이렇게 한 이유는 자신이 해고당해서 일거리가 없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은혜를 갚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됩니다. 8절을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라고 말을 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노발대발해야 우리가 생각에는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청지기가 하는 일 처리를 보고 지혜롭다고 칭찬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 후반에 이 세대의 아들들을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도 매우 애매모호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은 누구며 또 빛의 아들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비유는 8절에서 일단락을 맺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 구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의의 제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1절에서도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불의한 제물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마지막 13절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증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인의 재산을 탕진한 청지기 비유의 결론이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러니하는 행동과 거기에 대한 선언이 너무나 어려운 본문입니다.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 널리 알려진 해석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종말에 대한 청지기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이 청지기는 자신의 처지가 곤란해질 마지막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 경고를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대비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주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소비하는 것이었지만 주인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한 점을 높이 사서 청지기를 칭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만이 단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였을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 해석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닥칠 심판을 대비하는 것이 이 비유의 참 의미라고 한다면 8절 이후 9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와는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1절부터 8절까지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은 미래에 대해 대비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재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가 지닌
지닌 참 메시지는 재물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쓰고 관리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직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 허비하고 쓸데없는 곳에 모아두고 있습니다. 비유 속의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사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지혜롭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재물을 사용하여 사람을 얻는 데 사용을 해야 합니다. 구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말씀은 이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 동안 자신의 소욕에 따라 재물을 사용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것을 아주 잘 압니다. 따라서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투자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에 대한 지혜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고 부질없는 곳에 사용한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미련한 것입니다. 8절에서 주인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한 말은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빛의 아들들보다 차라리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현명하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9절의 불의의 재물과 11절의 불의한 재물을 보시면 먼저 불의한 재물에서 불의한이란 수식어가 붙은 이유는 부정하게 모은 재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재물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재물은 인간에게 우상이 되어 하나님처럼 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과 대비되는 입장에서 재물에게 불의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인 것입니다. 다시 9절로 돌아가 보시면 친구를 사귀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9절 후반부인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재물을 사용하여 친구를 사귀면 사람을 얻으면 사람을 세우며 영혼을 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복된 영생을 갚아주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지극히 작은 것은 물질, 즉 돈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청직이 된 우리가 돈을 바람직하게 충성스럽게 사용한다면 보다 더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돈에 약하고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큰 일에도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내가 맡긴 재물조차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귀한 직분을 맡길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실 몫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증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청지기는 우리들입니다. 청지기가 자신을 위해 주인의 재산을 사용할 때 주인은 청지기를 해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사용하여 사람을 사귀었습니다. 사람을 얻은 것입니다.
그때 주인은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인색합니다.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는 나눌 것이 없거나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눔의 삶은 우리의 인생과 삶을 새롭게 합니다. 이기적이고 정통적이거나 형식적인 이유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줄 때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고쳐집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로 핑계를 합니다. 저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마음은 나누고 싶은데 그렇게 형편이 되지 않아서 못 나눕니다. 조금 가지고 있는 이런 것 저런 것은 저와 가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누기가 힘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마가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 말씀과 마태복음 25장 22절부터 24절을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은 생활비 전부인 두렙돈을 넣은 가부에 대하여 칭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2절부터 24절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셀 수 없는 도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체, 직업, 실패, 고통 등 쉽게 이름을 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제도 먹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먹이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어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최고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잠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금의 시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한 가지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그 인식이란 바로 우리가 풍부함 가운데 있을 때만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나누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것은 절대로 잘 나누지 않습니다.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면서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만 나누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집안에 남겨놓습니다. 이런 것은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달려와서 도움을 청하면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거나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쓰는 것, 그리고 오랫동안 묶어두었다가 그 둔 것을 기부하거나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떠한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는지 우리는 이 시간에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작은 것을 주든지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목을 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셨듯이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큰 것을 맡기시든지 작은 것을 맡기시든지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낌없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가장 좋은 상급은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봅니다. 천국으로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한 아름다운 섬김의 도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영안을 열고 보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것에 눈을 돌리십니다. 작은 것에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한 자들을 성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를 지켜보셨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도 주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무리 중에 있는 가난한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녀가 얼마를 헌금하는지 보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적었습니다. 적게 가지고 있는 중에 얼마를 내는지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작은 것을 주든지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의를 끌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작은 일들에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 모른다면 우리는 큰 일들에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큰 것은 작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과연 내가 앉거나 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여러분은 앉는데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습니다. 앉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도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은 내가 앉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앉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작은 일들에 대해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 모른다면 큰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감을 때조차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머리를 감을 때도 머리를 빗을 때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먹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옷을 입기 위해서도 잠자기 위해서도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걷기 위해서도 말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지금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담고 내뱉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만 생각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번영하기 위해서만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작은 일들에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 모른다면 다시 말하면 말하고 보고 걷고 옷 입고 머리 빗고 인사는 그런 아주 사소한 생각하는 것까지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른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닥칠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알 수 없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통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작은 일들에 대해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묵상을 봄에 배듯이 하게 되면 묵상의 기초에서 여러분이 앉을 때나 설 때나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말하면서 일어서고 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닐 때도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늘 묵상하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계속해서 묵상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부터 24절에 나온 달란트 비유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작은 것들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데 실패를 한다면 우리는 결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늘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같은 위치에서 머물고만 있는 것입니다. 24시간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인식하고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모른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특정한 시기를 위한 기도만 할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에 깨어진 것은 믿음에 깨어진 것이고 믿음에 깨어진 것은 하나님과 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정한 시기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 깨어진 것입니다. 왜 특정한 때만 기도를 합니까?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때만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특정한 기도가 아닌 정해서 기도한 것이라면 24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매달리면서 주님의 필요하심이 24시간 모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런 묵상에 기초하면서 내가 정한 시간에 기도한 것이라면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24시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가 기도한 시간만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주님을 필요로 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 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모두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주 사소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일을 할 때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를 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숙제를 할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숙제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를 갈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학교를 갑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믿은 학생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묵상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탄이 우리 마음을 정탐을 하더라도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도망갑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은 그 짝투리 같은 시간에도 사탄은 여러분의 것을 훔치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 알 때 여러분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열쇠입니다.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마스터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셨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젖줄같이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하면 되지. 아니, 5시간이면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4시간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쉬운지 알 수 있습니까? 사탄은 언제나 여러분을 가질 수 있고 언제나 여러분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잘 압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교묘한 사탄은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매 시간마다 사탄은 여러분들을 가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끊어진 매 시간 여러분은 맞는 길에 내려놓아서 잃거나 구속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으로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의사소통의 장소이고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오신다면 어디로 오시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접촉, 교제 장소이고 의사소통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기도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제단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찬송가들과 영적인 노래들로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기도와 찬양이 내게서 멈췄다면 주님의 자비로 저를 찾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 것을 취해 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채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부나 나눔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임무처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주든지 간에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임무처럼 보시면 됩니다. 그것에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께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임무라고 여길 때 여러분은 상을 받기 위해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사를 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임무로 보시고 아무런 대가 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대해 많이 고려하십니다. 그것이 그분이 가난한 과부를 지켜보고 계셨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작은 소유들에 대해 많이 고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작은 것을 주든지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것을 나누는 것보다 작은 것을 나누는 것이 더 쉽습니다. 부유한 자는 그들의 삶이 우존하고 있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그들의 삶이 우존하고 있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작은 소유에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것을 나눌 때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임무처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감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당신의 선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나누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오히려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운명을 새 형태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받고 나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문화이고 정통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콤마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상급이 큽니다. 내가 주고 감사하다는 말을 다 들어버리면 그 상급이 하늘에서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칭찬을 사람들에게 많이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누가복음 16장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조금 더 가져갈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큰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엉뚱한 곳에 사용하거나 엉뚱한 곳에 쌓아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와야 할 사람은 돕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해주시고 밥을 사고 사람을 사귀고 영혼을 살리는 곳에 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돈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그렇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칭찬하시고 더 큰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칭찬받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셔서 하늘의 귀한 상급이 점점 더 쌓여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작은 것에 더 주목하여서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청지기들이 되어서 주님께 큰 기쁨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